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온 인류의 영혼을 저희의 인성이 불러 모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께 다 드리지 못하는 사랑과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유일무이한 모든 권리들과 그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흠숭과 찬미와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그 모든 고결하고 아름다운 나라들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피조물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종으로서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고 흠없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올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과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중국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 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특히 지도자와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부터 백성,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아버지께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은총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그 악으로 점철된 사고방식과 정신의 세계 안에 살아있는 진리하고는 다른 그런 인간적이고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한평생 살면서 생긴 그 역겨운 뿌리들을 다 캐내고 빛으로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갈망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하권 7장 4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타내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날수가 다 쳐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사무엘기 하권 7장 4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기 하권을 통해서 지금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예표가 무엇인가? 예표에 대한 그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지만 오늘 이 일독서의 사무엘기 하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표라는 것은 어떤 사실적인 것이 있고 그것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되는, 이를테면 그런 표지가 되는 것이 먼저 예표로서 주어지고 그리고 사실적인 것을 이루시는 바로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표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예표의 나라가 어디 나오느냐?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긴 여정을 할 때 그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있었죠. 근데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동족에도 여인이 많은데 왜 이방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느냐, 이런 비난을 하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세우신 리더인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이 신적 질서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오히려 미리암을 온갖 피부병으로 몸을 문드러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허락하셨죠. 그때 모세가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기를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누이가 죽게 생겼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청원을 드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보시고 그럼 네가 구리로 그 뱀을 하나 만들어서 구리철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천장에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다 나아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적으로 모세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들어서 구리철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뱀의 형상을 본따서 이렇게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미리암이 그걸 쳐다보게 하니 그 피부병이 싹 나은 그 사실이 성경에 있죠. 바로 그게 뭐냐. 그 구리철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바로 그 구원의 예표로서 먼저 있었단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예표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실 그 실제적인 것은 그 이후에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예표를 보고 예표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알아보고 깨닫는 네가 그 예표를 통해 준비할 수 있게끔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선언적으로 먼저 그런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관점에서 이 사무엘기 학원을 보면 지금 나탄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쪽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진짜 왕이 되죠. 그리고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기를 갈망했으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는 합당치가 않다. 너는 많은 전쟁으로 사람도 많이 죽였고 대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그 나를 사랑해서 갈망하는 그 성전을 내가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진짜 사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집을 지은 게 진짜 솔로몬이 하느님 아버지께 집을 지어드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후미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표고 그를 통해서 더 원래 본질에 마치 구리철사가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본질이셨던 것처럼 이것의 그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 의미는 뭐냐? 여기를 보세요. 14절 이유를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여러분 영원히 굳건해졌나요? 영원히 굳건해지지 않았죠. 솔로몬까지밖에 못 가고 벌써 그 아들 대에 가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고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영원히 굳건해진다는 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는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본질적으로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느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되돌아오는 예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럼 이건 안 이루어진 거네. 이렇게 보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이론적이어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16절과 이후의 말씀은 뭐냐? 이 왕홀이 그 다리 사이에 그 막대기의 왕홀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말은 뭐냐? 바로 그 왕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실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시는 그리스도 교회 그게 영원히 패망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16절도 영원히 굳건해지고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이것은 이 다윗 왕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시여라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진짜 왕,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러니 영원히 굳건해지는 게 맞죠. 예수님의 그 왕권의 나라가 영원히 굳건해지고 마침내 성화의 시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게 될 거니까 영원히 굳건해지는 게 맞죠. 그리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성화의 시대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진리로 온 인류를 다스리실 것이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 인류가 아버지 이제 1000년 동안 제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인류를 이렇게 진리로
온전하게 아버지 뜻에 반영하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받으십시오 하고 마지막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아버지께 그 모든 온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도 봉헌드리고 바쳐드림으로써 이제 그때서부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인류가 된다. 이게 계시록의 완성이죠. 그 관점을 보면 영원히 굳건해진다는 건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네. 왜 영원히 굳건해지지 않고 망했잖아요. 그럼 이 영원히 굳건해진다는 건 바로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 그 그리스도 교회, 그게 하느님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그 왕자,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왕자,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그 왕권이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그 본질의 나라에서 솔로몬은 하나의 예표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기 위했던 하나의 예표. 그 성전을 지어드리는 예표. 실제적인 성전을 건설한 건 누구죠, 여러분?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버지께 지어드린 거고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럼 실제적인 이 성전을 지은 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를 이 지상에 세우신 예수님이시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통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를 이 지상에 세우셨잖아요. 굳건하게. 바로 그게 그리스도 교를 세우셨다는 게 하느님의 성전을 본질의 나라에서 이 지상에 세우신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1독서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기 학원은 이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그 전편에 등장하는 이론적인 나라에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본질의 그 솔로몬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고 그 솔로몬 이후에 오실 사실적 본질 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며 이것의 사실적 본질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그분의 교회 하느님의 뜻 진리가 중심이시고 진리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진짜 그 그리스도 교를 세상에 지으신 거고 세우신 거고 영원히 튼튼하게 하실 거. 바로 그게 본질의 나라에서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기 학원을 똑바로 이해하려면 그 예표의 나라가 뭔가 라는 관점에서 보아야만 이것을 이론적이고 동시에 본질적인 나라에서 다양한 다각도의 관점 가운데 본질과 형상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올바른 관점의 나라에서 이 사무엘기 학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독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4장 13절, 16절에서 18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4장 13절, 16절에서 18절,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믿음에 따라서다. 믿음에 따라. 누구의 믿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훌륭한 믿음. 그 믿음을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을 거고 내가 이런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라고 굳게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느님의 은총을 너도 그것을 의로움으로 즉 희생의 정신으로 믿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열심히 믿으면 너의 믿음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좋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너는 그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풍요 이것을 너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건히 해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시대에는 지금 바오로 사도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는 어, 이 사상이 맞습니다. 네, 열심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시대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다각적인 방면과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콕 처박힌 하나의 나라에서만 본다. 그럼 이것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편협된 사고방식과 갇혀있는 그 이상한 틀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 시대에 그리고 과거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의 시대, 이 시대에 아우르는 이런 굉장히 넓고 그리고 다각도로서 수많은 관점과 원리가 존재하는 이런 올바른 인식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아주 이 이론적이고 단순한 그 팩트 하나로만 가지고 이게 전 시대에 다 해당되는 말이다. 이런 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그냥 단순히 믿으면 당신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과거 시대로부터 어떻게 그럼 달라지고 변천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과 인간의 반향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맨 좌측부터 지금 시대적 방향의 흐름이 오른쪽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가깝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그 구약시대는 창조의 피앗 시대라고 또한 부릅니다.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창조의 피앗을 발하셔서 모든 것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바로 그 시대, 그 창조의 피앗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피앗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류에게 다가가셨냐?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적재적소에 아버지의 뜻이 필요하실 때마다 보내심으로써 그리고 그 예언자들을 도구로써 필요한 은총도 이 예언자를 통해 주시고 필요하신 말씀도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인류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피앗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세례 받으면 즉 할례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창조의 피앗 시대요 구약의 시대다 라고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의 피앗 시대에 주셨던 은총이 지금 여기 삼각형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뭐 1000개의 은총의 빛의 다발이었다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류는 타락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될 그 시대마다의 그 리더와 지도자들의 부족함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믿는 쫓는 사람들의 그 부족함 이런 것에 의해서 점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이만큼이었는데 그 은총에 대한 반향을 올바르게 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인류가 악으로 휩싸여서. 그래서 창조의 피앗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노아의 방주와도 같이 아버지께서 한번 이 사악한 인류를 내가 쓸어버려야지 안 되겠다 해서 의인인 노아의 가족과 몇몇 가축만을 내버려두고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이런 징벌을 가하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은총의 빛의 다발이 천가닥이었으면 그게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한 인류,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인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류의 잘못된 반향과 끊어진 교회의 그 전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역삼각형으로 가는 것은 그 빛의 다발의 그 세기가 점점 희미해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이렇게 희미해져서 이 정도 이 삼각형의 끄트머리에 가면 이 정도밖에 주님의 그 은총의 빛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건 아버지가 안 주셔서 아니라 반영하지 못한 인류의 잘못으로 이제 이 정도밖에는 은총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느님은 어떻게 하셨냐? 여기 끄트머리 삼각형의 이 끄트머리에다 이어서 새 시대를 만들지 않으세요. 그건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냐? 새 수를 새 푸대에 담는다 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이 구약의 시대에다 이어붙여서 무엇을 주시지 않고 새로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신약 시대라고 우리는 부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약의 시대라고 부르며 그때 또다시 이렇게 새로운 삼각형의 시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피아 시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해서 구원의 피아 시대죠. 그리고 이때 하느님은 어떻게 인류를 다스리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파견하셨어요. 아버지의 하느님의 아드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일일이 다 가르치시고 계명이 뭔가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내용을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신적 교회를 세우셨죠.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뜻을 전파하시고 하느님을 가르치고 인류에게 깨닫게 하고 많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께 다가올 수 있게끔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게 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피아 시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다스리셨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지금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딱 이 시대죠.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바오로 사도는 항상. 그리고 받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이런 시대적 한계성이죠. 더 이것 이상의 영성은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성을 이 시대에 이야기해봤자 인류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번번이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대화하시는 나라를 보면 항상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해요. 그게 뭘까?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에는 이미 이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용해된 상태로서 이 성화의 피아세 시대의 신적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정도를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류의 수준이. 그래서 거기서 항상 그 동문서답과 같은 나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한계성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걸 너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바로 구원이 믿음으로 완성된다라고 가르쳤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아버지께서 인정하셨던 그런 시대가 이 구원의 피아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피아 시대에 이 끄트머리 얼마 남지 않은 이 인류의 이 밑에다가 이 얼마 남지 않은 빛 몇 가닥 처음엔 1000가닥이었으나 얼마 서너 가닥밖에 남지 않은 여기다가 새 시대를 이어붙이지 않고 이렇게 하실 때 아버지는 통상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냐면 아예 이걸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 새수를 새 푸대에 담는다라는 바로 이 원리로.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하나 확 뛰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시죠? 시대를 하나 확 뛰어넘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리면서 영성과 카리스마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성과 카리스마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과거에는 그저 세례만 받으면은 구원될 수 있었으나 이 시대에 도래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도 반영해야 될 게 과거 이 시대보다는 더 큰 순도와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반영을 더 많이 잘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성인 영성,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에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카리스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도구에 관련된 이런 카리스마 같은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 그래서 지금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너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구원되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지금 이 가운데 구원의 피아 시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셔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은총의 빛이 역시 천가닥으로 이 시대를 완성하길 원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이 교회 지도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전승하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것을 두려워해서 마침내 돌아가시게 하죠. 그리고는 끊임없이 자신의 인간의 그 제도와 그 전통, 인간의 누룩으로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주신 계명은 폐기하고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을 끊임없이 가르침으로써 전승이, 이 천가닥의 전승이 이 끝에까지 천가닥으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전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역시나 또 교회 지도자들의 이 누룩으로 전승이 점점 끊어지고 빛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이렇게 점점 약화되는, 이 역삼각형의 구조가 바로 그 빛이 점점 약화되고 소멸되어 가는 인류의 잘못된 반향과 죄악으로 인해 이런 시대의 한계성에 부닥치게 되죠. 그래서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 지금 이렇게 빛이 몇 가닥 남지 않은 잘못된 반향으로 아버지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인류가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거죠. 이렇게 되면 통상 또 아버지의 다스림은 어떻게 하시냐? 새롭게 쇠수를 세푸대에 담는 일을 또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성화의 피앗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죠. 그래서 다녀가신 지 20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서 나라도 없어지고 떠돌이로 살면서 겨우겨우 불과 몇십 년 전에 나라 같지도 않은 쬐끄만 그런 나라를 겨우 건국해서 지금 추스리고 있죠. 그것을 보아도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주시고자 하신 은총이 이만큼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잘못된 반향, 그것은 꼭 이스라엘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잘못된 반향을 동시에 뜻하는 것인데 그런 잘못된 반향으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지금 빛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신 은총이. 그래서 아버지는 또 새로운 나라를 지금 세우시고 계신데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가 맨날 마지막 시대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성화의 피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화의 피아 시대는 과거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스리셨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셔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방법을 아버지께서 택하셨는데 이 성화의 피아 시대는 어떻게 되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000년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다스리세요. 뭘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인 진리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겁니다. 1000년간 아버지의 뜻으로 잘 작동되나. 우리가 왜 기계를 시판해서 팔으려면은 몇 번의 오작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아보고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고 충분히 거친 다음에 완성된 기계입니다.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인류를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시대가 성화의 피아 시대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아버지가 완벽하게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000년간 주님의 진리로 이 인류를 다스려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이제 마침내 아버지께 이 온 인류의 영혼들과 예수님 자신조차도 봉헌 드리면서 아버지 이제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다스리실 수 있는 마침내 완성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성화의 피아 시대라는 겁니다. 이 갭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에요. 여기 지금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 있으면 구원된다 라고 얘기했던 이 시대하고는 차원과 격을 달리할 만큼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된 시대가 지금 성화의 피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천상에,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라야만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과 같은 희생이 있어야만. 희생은 뭘까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죠.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의 정신으로 자기를 내어놓는 이런 정신세계를 수행하고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이 구원될 수 있고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성화의 피아 시대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여러분은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 성전에 그 담장이 있었는데 그 담장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동서남북 4개의 이렇게 성문이 있는데 각각 3지파씩 쓰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약의 12지파가 활동하던 시대의 나라예요. 그리고 시대가 발전했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에는 그 성전을 보니까 요한사도가 보니까 성전에 주춧돌이 있어요. 그 주춧돌마다 이 12사도의 3명의 사도씩 이름이 동서남북에 쓰여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게 바로 이 가운데 구원의 피앗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사도가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들여다보았는데 가장 성전에서 하이라이트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전의 건물 자체죠. 그것을 예수님은 몸이다. 나의 몸을 이루는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몸인 지체를 이루는 그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성화의 피아 시대가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리고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올바르게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고 맞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살면 그 성전의 그 몸체가 되는 성전 자체가 되는 바로 그런 엄청난 은총과 축복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초대되었고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차트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여기 앞에 구약과 신약의 시대는 점점 은총이 이렇게 은총의 빛이 소실되고 색이 바래지고 누래지는 잘못된 인류의 반향과 이 지도자들의 올바른 예수님의 정신의 전승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점점 은총이 희박해지고 백색이었다면 누리끼끼한 색으로 변질되어서 새 시대를 자꾸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제 성화의 피아 시대에는 또 영성과 카리스마가 당연히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업그레이드냐? 영성,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서 갖는 성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성격을 돼야 될까? 이 성화의 시대에 걸맞으려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가지셨던 성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곧 나야. 아버지 일이 곧 내 일이야. 이게 하느님 아버지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구원될 자녀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일이 내 일, 아버지 뜻이 내 뜻. 내 뜻은 없어. 아버지 뜻이 온전히 내 뜻이야. 나는 그러니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정신으로 산다.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에서 맺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카리스마인데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보면 가나안 사랑, 고통 사랑, 십자가 사랑, 치욕 사랑 이 4가지의 카리스마로 아버지 뜻을 행하셨어요. 바로 요 정신이 이 새 시대 성화의 피아 시대에 걸맞는 카리스마가 되겠죠. 이렇게 카리스마와 영성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 시대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다. 우리는 이 과도기적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자, 중요한 건 근데 뭐냐. 저희가 지금 이 복음과 동시에 해설해 드리고 있는 저희 그 유튜브에 보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 해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거에는 이런 어떤 예언자나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근래 들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그 메시지를 주세요. 이건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게 뭐냐? 벌써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마지막 시대가 진짜 사실적으로 도래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자, 2번째.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미국의 그 성지를 통해서 올해 부활절에 맞춰서 3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3가지의 축복이 뭐냐?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하나, 2번째 계시의 축복 둘, 3번째 빛의 축복 셋. 이렇게 총 3가지의 축복을 무려 하나만도 아니고 3가지의 축복을 무려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준비하라. 내가 이런 축복을 그 성지에 오는 너희 영혼에게 다 부어줄 테니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준비를 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을 받을
그 정신을 깨끗하게 해서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우한폐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애통하다 비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올해 8월 2일 날 주시겠다고 연기하신 바로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지금 제가 이 전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무관하지 않아요. 저의 설명의 오늘 방점은 목적성은 이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목적성이거든요. 자, 그럼 아버지께서 지금 8월 2일 날 인류에게 그토록 주기를 갈망하시는 주지 못해서 애끌어 하시는 그 축복이 도대체 뭔가? 첫 번째,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이게 과연 뭔가?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께서 이 새로운 시대마다 첫 번째 고리가 되는 그 은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리가 되는 은총이 있었는데 그 너희가 이 성화의 피아 시대에 부름을 받았고 그 성화의 피아 시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주고자 하는 그 고리가 되는 축복. 그것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피앗의 시대를 잘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화의 피앗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고 구원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축복이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으면 이 성화의 피앗의 시대에 하느님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하고 또 그 첫 번째 고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계시의 축복은 뭐냐? 자, 과거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던 모든 축복 있죠.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것을 새롭게 해서 이 성화의 시대에 맞게끔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엄청난 축복이죠. 과거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새롭게 해서 다시 주시는 아버지가 그것도 직접 주시는 축복이 계시의 축복. 세 번째, 빛의 축복이란 것은 뭐냐?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빛이라는 것은 못 볼 것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영적 빛이라는 것은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뭔가 가리워서 보지 못해서 당하고 속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하게 눈이 열리고 정신세계가 열려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꿰뚫고 아우르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축복. 이게 빛의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한꺼번에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성화의 피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8월 2일 날 미국의 성지를 직접 가실 수 없는 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애롭고 너그러우시냐면 얘들아 너희에겐 수호천사가 있단다. 그 수호천사를 본질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만 사실적으로 안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추상하고 직관하십시오. 아, 나에게 수호천사가 있어. 아버지께서 주셨다니까. 믿음으로 추상하고 직관하신 다음에 수호천사님, 저도 8월 2일 날 그 시간, 그때 여러분이 그때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그 시간에 천사를 파견하시면 더 좋습니다. 미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발현일이 8월 2일 낮 3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다 파견하신 심지어 김정은에게도 파견하셨다 하셨잖아요. 그 수호천사를 그 성지로 여러분이 파견하시는 겁니다. 집안에서 정신세계의 활동으로. 그럼 그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미국의 아버지가 오시는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아버지가 이토록 어마어마한 세 가지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매개체 역할을 하실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갈망으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 성화의 피아 시대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못 볼 것이 없고 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모든 것을 허와 실을 구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을 열리게 하는 이 빛의 축복과 과거 예언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다시금 주시는 이 계시의 축복,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 그리고 이 성화의 피아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고리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 이런 어마무시한 축복을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에게 배달해서 부어다 주신다라고 아버지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정신세계에서 수행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아버지의 다스림의 시대마다의 한계성, 이렇게 지금 제가 삼각형으로 점점 이 빛이 줄어들어서 또 새 시대를 세수를 새 푸대에 담는 마음으로 만드셨고, 근데 또 빛이 줄어들고 로마 가톨릭이 사악한 그 제도와 전통을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가르쳐서 이제는 아예 빛이 그 교회에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여기다 또다시 이어붙여서 새 시대를 만들지 않고 다시 새 그릇을 만드셔서 성화의 피아 시대를 지금 일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럼 왜 네모로 표현했냐?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미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인류의 그 사악한 악으로 인한 잘못된 반향과 이 교회 지도자들의 누룩으로 전승이 끊어짐으로써 점점 희미해졌지만 성화의 피아 시대는 말 그대로 완성이거든요. 여기는 끊어지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없는 완벽하게 종지부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으면 심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마지막에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죠. 열매 맺는 그 수확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이 창조는 지금 ing 중인데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ing 중인 거고, 완성은 방점은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찍는 거냐? 이 마지막 시대인 성화의 피아 시대의 아버지께서 여기 지금 모든 열매를 다 여기서 맺으시는, 모든 희망과 열매와 구원과 아버지의 다스림의 모든 완성은 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역사의 완전 정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토록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고, 이토록 많은 축복을 통해서 이 성화의 피아 시대에 걸맞는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직접 주시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가 될 거고, 정말 차원을 달리하죠. 그리고 이때는 아버지 뜻을 행한 자만 천상에 들어갈 수 있는, 계시록에 보면 성전 그 본 건물은 없었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본 건물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런 시대, 이런 엄청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 악도 당연히 많이 날뛰겠죠. 당연히 많이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악이 그토록 들끓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못 받게 해야 되잖아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을 끌고 가서 이 시대에 구성원이 못하게 되게 해야 되겠죠. 악의 입장에선. 그래서 악이 그렇게 끊임없이 들끓고 날뛰는 거다. 요것이 맞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오게 마련이죠.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에서 악이 심하게 들끓면 들끓을수록 여러분은 어떤 예지를 가지셔야 되냐? 아, 이 새 시대가 도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토록 악이 들끓는 거구나. 이게 올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지금 바오로 사도의 그 관점은 완벽하지가 않다.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그것은 이 시대적 한계성 때문에 그 시대에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지, 그런 발전된 영성과 카리스마와 정신세계를 배워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 정신세계는 바로 이 마지막,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된 이 완성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교차점, 이 마지막 시대와 완성의 시대의 시작에 이 교차점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때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성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매우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백옥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해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무려 하나도 차고 넘치는데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로 말씀하신 게 바로 8월 2일 아버지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축복이다.
얼마나 애끓는 갈망으로 이것을 주시고 싶으시면은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무 비통하다. 내가 4월 달에 너희에게 이걸 주려고 너무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 병 돌아다니는 이 괴질 때문에 많은 이가 위험을 느끼고 있고 또 사실적으로 지금 미국에 많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지만 어서 빨리 너희한테 주고 싶은데 이것을 어서 빨리 주고 싶은데 준비를 잘해서 깨끗한 영혼으로 준비를 잘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을 너희가 다 받기를 갈망하는 그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메시지에서 또 며칠 전에 주셨거든요. 그것을 보면 정말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단 한 개라도 더 제거해서 하느님께서 이 축복을 주실 때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온전히 스며들 수가 없죠, 여러분.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 악의 씨앗이 뿌려놓은 잔뿌레기와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하느님이 야박해서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과 같아요. 전 인류에게 태양이 똑같이 쏟아져 내리죠. 태양이 얌체고 야가 빠지고 속이 좁아서 내가 이곳에는 이뻐하는 땅이니까 이만큼 빛을 많이 주고 여긴 조금 줘야지 이런 관점의 나라가 아니죠. 태양이라는 속성은 온 인류를 동시다발적으로 균등하게 비추는 게 태양이 늘 하는 일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사랑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태양이 비치는데 어떤 데서는 굉장히 나무가 비실비실하고 희밀희밀하다가 며칠 내에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싱싱하고 푸르르기가 쑥쑥쑥쑥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 굵기가 그냥 사람 몇 명이 다 감싸 안아도 못 감싸 안을 만큼의 튼튼하고 엄청난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는 이런 나무가 자라기도 하는 건 순전히 누구 탓이냐. 이것은 그 각각의 인간의 반향에 따른 거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얼마나 뜨거운 갈망으로 이런 은총을 원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런 희생쯤이야 기쁨으로 해야지. 이런 순도와 강도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그 태양을 쭉쭉 빨아들이는 나무의 그 열매 맺는 게 다 다르듯이 이렇게 맺는 열매가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해하셔서 나는 그럼 어떤 영혼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것에 대한 고찰과 이것에 대한 자기의 객관화를 잘 이루셔야 된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8절에서 21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주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이 요셉 성인의 축일인데요. 요셉 성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영적으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요셉 성인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보호자 역할을 아주 철저하게 이 지상에서 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의해 아주 어린 그 성모님을 요셉 성인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셨는데 그 아주 어린 성모님을 아내로 맞이하게끔 하는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 그 축복의 그 뜻에 따라 약혼을 하셨죠. 근데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성모님께서 잉태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요셉 성인이. 보통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남자 같았으면 뭐 굉장히 분개하거나 속았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거나 뭐 어떤 이런 액션을 취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 성인의 훌륭한 정신은 어떤 곳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바로 19절과 같은 정신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의롭다. 자신이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그렇게
피해가 가게끔 이 시대의 여인에게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됐다는 소문이 나서 낙인이 찍힌다. 그럼 여러분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징벌, 그러니까 무슨 주홍글씨 같은 이 시대에는 그런 것과 같은 짐과 멍해를 매게 하는 이런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성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성모님께. 왜? 의로운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없었던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천사를 파견하셨어요. 꿈에 천사를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가 사람인 너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건 성령으로 있는 일이다 라고 확증을 시켜주시죠. 근데 요셉 성인이 또 훌륭한 점이 여기서 또 빛을 발하는 게 뭐냐면 두 번 다시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래야 되죠? 뭐 이런 어떤 토를 달거나 의구심을 갖는 나라가 없었어요. 24절을 보시면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두 말 없이 잔소리 없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서 이 요셉 성인의 위대한 정신이 남하고 다른 진짜 예수님의 양아버지로 선택받으실 만하다. 성모님의 보호자로 선택받으실 만하다라는 속성이 바로 이런 데서 입증이 되는 거죠. 앞에 있었던 그 의로운 정신, 그리고 24절에 있었던 이런 대단한 믿음, 이 절대적인 하느님 아버지 뜻에 대한 신뢰성과 믿음, 그리고 이 절대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요셉 성인이 왜 예수님의 양부가 되셨고 성모님의 보호자로서 하느님께서 배필로 맺어주셨는가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이분의 속성 자체가 이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랐던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요셉 성인을 여러분께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지금 성모님과 예수님의 보호자시잖아요. 그 영성, 그 정신 세계에 걸맞게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원하고 갈망하는 게 있을 때 요셉 성인께 이러이러한 것을 저는 원하고 갈망하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원드리는 우리의 보호자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 성모님과 예수님의 보호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으로 청원을 드리면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요셉 성인께서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원의와 갈망을 전구해 주신다는 이런 영적인 그 이분의 역할을 또 동시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이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시는 것이 거기 아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나와요. 그것을 보면 요셉 성인도 정말 성모님 못지않게 훌륭하셨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나이 어린 성모님을 존중하시기를, 이 성모님은 한평생 동정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버지가 맺어주신 배필로 요셉 성인과 결혼을 하셨지만 사실적으로는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신 그런 영혼이길 원하셨고 갈망하셨고 동정으로 사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 이 요셉 성인이 성모님의 그런 정신을 고결하고 아름답다라고 느끼시고 자신도 거기에 함께 협력자로서 나도 당신의 그 아름다운 정신과 당신의 그 고결한 그 정신과 하나 돼서 나도 그렇게 당신처럼 동정으로 한평생 살겠소, 이렇게 동의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성모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나라들, 한평생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면서 아끼면서 사랑하시면서 아버지 뜻만을 행하기를 갈망하셨던 수많은 아름다운 나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가정생활의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가정생활이 얼마나 이 성가정의 가정생활과는 너무나도 현격하게 다르고 너무나도 저급한가,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고 참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나라에서 살아가는가가 그 책을 보면 너무나도 확연히 느껴지기 때문에 묘사가 정말 잘 돼 있어서 그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의 1권의 앞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권을 보시면
아, 하느님 뜻 안에서 가정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표준과 기준점이 거기 아주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모범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가정생활을 꾸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희생과 이런 고통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각각의 부부와 자녀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정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신적인 사랑이라는 게 과연 뭔가 이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육적이고 이론적인 사랑과는 얼마나 그 품격과 고결함이 얼마나 다른가, 그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는가, 이런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반성하게 되면서 동시에 그 세계를 갈구하고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반드시 가정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그 책을 읽으셔서 혼자 읽지 마시고 함께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읽으셔서 우리는 여기 이 세계와 얼마나 다른가를 스스로 반성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객관화를 해서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께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 요셉 대축일을 맞이해서 요셉 성인은 성모님의 예수님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떤 원하고 갈망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요셉 성인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 봉헌드리면 우리의 보호자시고 대신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서 아버지께서 더 잘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신다는 것, 이분께서.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제가 보여드린 그 차트, 창조의 피아 시대와 구원의 피아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화의 피아 시대, 이 각각의 시대적으로 어떻게 영성과 카리스마가 발전했으며 끊임없이 아버지는 축복하셨으나 잘못된 반향으로 망해갔고, 그래서 또 새수를 새 푸대에 담으셔서 또 새 시대를 만들었으나 잘못된 반향으로 망해간,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완성의 그 결정적 열매를 맺는 시대로서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에 합당하게 잘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무려 한 개도 아닌 세 개의 축복을 엄청난 갈망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 그게 올해 있을 8월 2일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미국의 마라나타라고 하는 성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는 이 정화의 노력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때 그날 그 시간에 오셔서 인류에게 부어주실 때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갖춰서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잘 받아서 성화의 이 시대에 합당한 영혼이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첨언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